내가 그런 분별심을 만났을 때, 그전에는 그걸 고집해서 이제 다툼으로, 갈등으로, 고통으로, 번뇌로 갔다면, 이제는 그런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것이 마음에서 근원으로 돌려서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우리가 키우자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자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번에 하는 반야신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6주 하죠. 6주 하는 동안에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한테 일러줬는지 반야신경을 보고 잘 익히고, 그리고 6주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것들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동안에 번뇌를 대처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견주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고타마 부타의 생애라고 요 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번뇌에서,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이 책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도 일상에서 두려움도 만나고, 그러니까 부처되기 전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떻게 그걸 벗어났는가, 그리고 이제 깨달음 이후에, 말하자면 그 이후에 사람들을 사람들을 안내할 때 부처님은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벗어나도록 어떻게 안내를 했는가,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불제자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부처님 인연이 깊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도 부처님 세상에 제불보살 세계에 함께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없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제본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냥 드릴게. 그리고 요거는 대념처경이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하자면 이거는 아까 부처님의 삶 속에서 보여준 것이고,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로는 이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항상 그 옆에 두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반야심경이 이제 그 경전 중에서는 어찌 보면 뭐 가장 짧게 축약해 놓은 경전이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경이 너무 길면은 우리가 늘 수지하기가, 독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뭐 법회나 뭐 하면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반야심경이죠. 이게 가장 이제 말하자면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짧게 해가지고, 짧게 해야 우리가 외우잖아요. 외워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정수만 모아놨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우리 예불 할 때마다 뭐 늘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이 다 소중하지만 이제 반야심경은 우리가 같이 늘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요 반야심경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아까 그 고타마 부타의 생애하고 또 대념처경하고 이런 책들을 늘 보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반야심경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이 책을 받았죠. 네. 이거는 미타선은 CM 명상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시계가 오늘은 안내를 좀 할게요. 시간은 배정은 이제 반야심경 이야기를 오늘은 한 40-50분, 1시간 이내로 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습을 명상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명상을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명상을 한 것을 알아차린 것을 이제 여기다가 쓰는 시간이 좀 있어요. 잠깐 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자기가 어떤 마음들을 보았는지, 알아차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잠깐 나눔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맨 앞에 보면은 이제 한문이 하나 있죠. 원문 이제 원래 원문은 아니겠지만 한문으로 된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한글로 약간 요즘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조금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거를 단락단락을 조금 나눠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명상 실제 수행하고 나서 내가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바로 써야 돼. 그래야 이게 기억에 남지. 그리고 쓰면서 조금 더 분명해져요. 우리가 그냥 5분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마음을 이렇게 본거하고 어떤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조금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적어야지 또는 써야지 이렇게 좀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시죠? 예를 들면은 자 이거 봐요. 이거를 보라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보죠. 그런데 이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위에 이 카바가 무슨 색깔이에요? 뭔 색깔이에요? 그 밑에는 뭘로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냥 보세요 할 때 하고 어떤 색깔이에요? 라고 하면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질문을 통해서 훨씬 명료하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의식이 좀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 효과예요. 그 효과를 활용하는 게 부처님도 그랬고 요즘 대표적으로 하는 게 가나선이라고 하는 의심,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부처님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더라도 한 것을 분명하게 좀 더 명료하게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애를 쓴 거를 여기다 적으면서 어때요? 또 분명하게 보게 되겠죠. 언어화 한다는 거는 명료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보고 경험한 그대로를 정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자기가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는 메모라고 돼 있죠. 메모 안에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때 다가오는 느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맨 뒤에 뭐 일주일에 한 장씩 이제 숙제 해오는 게 있는데 그 숙제는 나중에 낼게요. 지금 내면은 나 숙제하기 싫어요 하고 집에 갈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숙제 많지 않아요. 뭐라고? 자, 일단은 이제 뭐 다른 강의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깊고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번에 6주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내가 어떤 마음들을 또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를 좀 발견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 방법을 배우는 정도로 해서 6주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에 앞에 해볼까요? 일단은 관자재보살 써있죠? 혹시 보여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3페이지에 보세요. 관자재보살. 우리 이제 관은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본다 맞죠? 보통 본다고 하잖아요. 관. 자재는 이제 걸림이 없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걸리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거 해석을 보는데 그것에 걸리지 않는다. 보는데 보이는 것에 걸리지 않는다. 보되. 요게 이제 본다는 거는 항상 아니비설신의의 그 첫 번째를 상징해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보고 그 다음에 아니비설 귀로 듣는 거잖아요. 듣고 듣는다. 이건 뭐예요? 듣긴 듣는데 그 들음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뭐예요? 관자재이겠지. 아니, 이는 귀잖아요. 귀자재, 이자재가 되겠죠.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관자재라는 거는 우리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거잖아요. 감각기관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맛을 보고 뭘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오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뭘 보고 내가 양말을 벗어서 그 빨래통에 넣으라고 항상 누구한테?
애한테 얘기를 했는데 애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어. 그거를 보는 순간에 어때요?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때 어때요? 마음이 걸린다는 건 불편함이에요. 불편한 느낌이 딱 오죠? 그거는 왜 와요? 업식이 일어나는 거죠. 저번에 저놈이 양말을 딴 데 놔서 이제 내가 혼을 냈는데 또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과거의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내 감정에,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내일 또 그럴 것 같아. 이게 이제 어때요? 미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미래심 이런 것들이 어때요? 또 지금 경험하는 현재심이 다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자제하지 못한 것이죠.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불편함이요. 이게 금강경대로 하면 상에 주한 것이 된 것이죠, 이제. 그죠? 그 상에 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주상에서 금강경에서 무주상이라 그러잖아요. 상에 걸리지 않다. 상에 집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업식이, 어제 그랬던 거 당연히 생각이 나지. 당연히 생각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면 걸린다는 거죠, 이제. 그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는,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집착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양말을 거기다가 빨래통에 안 넣고 또 던져 놓은 걸 그냥 눈으로 그냥 보기만 했으면 어때요? 본다고 해서 사실은 화나지 않아요. 절대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업식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어때요? 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제, 그래서 여기 자제라는 것은, 그럴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어떻게 잡지 않는다. 일어나더라도 안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제예요, 자제. 안 일어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때요? 슬픔도 있고, 깨닫고 난 이후에도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 관자재는 그 번뇌를 어떻다는 거야? 일어나더라도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걸 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럼 그렇게 계속 하는 분이 누구예요? 관자재 보살이다. 그런 걸 하는 분을 관자재 보살이라 그래. 관자재 보살이 상징성이 우리가 반야심경을 가장 말하자면 실천하는 분이 누구냐? 관자재 보살인 거예요. 보되 일어나는 그런 업식들에 걸리지 않는 분이 관자재 보살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분이 되려고 하냐? 뭐가 되려고 그래?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 뭘 할 때 행심반야 나오죠. 깊은, 심은 깊다는 뜻이에요. 깊이 행은 행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이제 깊이 한다는 거죠.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반야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지혜를 떠서 이제 말하자면 뭘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본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본다는 거죠. 지혜에 마음을 지혜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행심 깊은 깊이 지혜의 눈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보는 걸 먼저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양말이 저쪽으로 가 있는 거를 보는데 바짝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지혜가 아니고 그냥 볼 때는 어때요? 업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업식이 어때요? 업식에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일어나는 마음하고 바로 한 마음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이제. 바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 그리고 그 덩어리가 뭐가 돼? 나라고, 이제. 내 생각이고, 나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나고 내 생각이다. 라고 이제, 딱 실체화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게 집착이잖아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제 분별상이 딱 생겨서 그거하고 안 맞으면 적이 되고 그게 또 틀렸다고 하면 내가 공격받는 느낌을 받고 이제 무시당하는 것 같고 비난받는 것 같고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일어나는 뭘 보고 뭘 듣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것을 뭐라고 보기 때문에 나라고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공격받는다, 비난받는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 다 뭐예요? 그걸 나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나라고 안 해버리면 어때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비난받는다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돼. 그 생각이 나가 아닌데 그 생각을 누가 틀렸다 하거나 말거나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방식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뭐 우리가 많이 상처받는 이런 상처들이 뭐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걸 너라고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마음을 차라리 잘 봐라. 자제, 걸림없이 잘 봐라. 잘 보면 그 마음을 직면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실제로는 어디 니도 아니지만은 생겼다 바로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제. 자꾸 키우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되는 거라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 그걸 분명히 보면 누가 욕을 하다가 말거나 어때요? 내가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관자재라 그래. 들어도 그것에 불편해지지가 않아. 걸리지가 않아.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눈을 떠서 지혜의 그 눈으로 이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그 이제 오온이 나오거든요. 오온을 바라볼 때 지혜로 바라보라는 거라. 그 지혜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가 되고 내 것이 되어버린다. 말하자면 불편함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된다. 잡아버린다는 게 그걸.
지혜의 눈이 있으면 그걸 절대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잡을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이미 훤히 알아. 그거는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허망하다는 걸 알면은 잡지 않겠죠. 그래서 행심반야 바라밀다 말하자면 지혜의 눈으로 이 바라밀은 행이거든요. 지혜로 세상,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 세상을 지혜로 바라보니까 이 말이에요. 바라볼 때에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그 때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그냥 놓쳤어. 놓치면 어때요? 그렇게 안 보여. 그게 나로 보이고 날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잡지 말아라, 놓아라. 백날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자기가 잡는 줄도 모르는데, 잡은 줄도 모르고 또 잡는 순간도 몰라. 근데 그냥 그러지 말으라고 한다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지혜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제 이런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었대. 온이 다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온이 다 공하구나를 비추어 보니까 결과는 뭐래요? 일체 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는 걷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도 건널 도자. 도 일체 고액 그랬죠. 도 걷는다. 벗어난다는 말이겠죠. 일체 번뇌에서 벗어난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이런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목표가 뭐예요? 결국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 왜 해요? 뭘 얻으려고 하나요? 불교 공부를 해서 뭐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지.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지. 불교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으려고. 내가 못 놓으니까 힘들어. 그 힘들다라고, 고통은 내가 안 잡고 있으면 그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힘들어 하는데 난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자꾸 말이 돼? 이 소리를 자꾸 한다대.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안 맞는 말이라는 거지. 내가 괴롭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내가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잡고 있지 않으면 괴로울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괴로울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괴로움은 증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이건 증상이라, 고통이라, 이제. 그것의 원인은 내가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놓지 않고 있는 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고통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잡고 있는 걸 놓는 만큼만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방법을 쓰냐? 고통은 작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은 걸 안 놓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의 원인은 계속 키우면서 증상은 작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또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을 한 통을 들고 있어. 물이 있긴 있네.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들만해. 그러니까 안 힘들어.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떡해? 안 힘들어요? 지금 좀 덜한데 한 10분 있으면 아마 죽을라 할 거라. 그러니까 같은 거를 우리가 그때 필요한 거를 잡아서 써요. 필요한 거를 쓰는데 이것이 어때요?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건 어때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계속 잡고 있으면 그게 어때요? 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제발 가벼워져라. 제발 가벼워져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거는 이제 바깥의 원인을 두고 하는 거예요. 가벼워지기를. 또 내면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똑같이 이걸 들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게 무겁다고 느끼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대념초경에 나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을 하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또 고통받는다. 이루어지는 그 원이면 어때요?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동안도 괴롭고 결과적으로도 반드시 괴로움이 더 깊어진다. 그런 방식은 괴로움이 작아지지 않는다. 그게 대념초경에 나와. 그렇게. 아이고, 점점 더 팔이 아프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마셔버려? 고통을 들고 있지 말고 마셔버려. 잡고 있지 말고 자기가 그냥 받아들여버려. 그냥. 그게 이제 수용하고 용서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슬픔이면 슬픔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이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마셔버리는 거라. 아이고. 아유. 3분의 2를 받아들였더니 3분의 2가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수용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만큼 내가 잡고 있는 게 작아지니까 내가 겪는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은 어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내면으로는 받아들이고 바깥으로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인정하고 용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잡고 있는 집착이 놓아가는 거죠. 내려놓아가는 거.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바깥에를 용서하는 게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해요. 자비는 안으로 받아들이고 밖으로 용서하는 거. 그게 이제 자비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자비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비심에서 보살은 탄생한다. 말하자면 이 길은 번뇌가 소멸로 가서 업이 작아져서 번뇌가 소멸로 가서 부처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걸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로 가는 길은 자비심으로부터 출발을 해. 자비심은 뭐냐? 나를 향한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바깥 인연은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심이죠. 이제 다 먹어도 안 되네. 이제 컵을 내려놔야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를 내려놓았을 때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뭘 잡고 있는지 내가 손에 내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내려놓으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만 내려놔. 엉뚱한 것만 내려놔. 정작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안 내려놔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자기가 안 봤으니까. 몰라.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 이제 난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뭐 하면 화가 팍 나긴 하는데 내가 뭘 들고 있어서 화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걸 이제 집의 발견, 집착,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집의 발견이라 하고 집착하는 건 언제 나타나요? 불편할 때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들고 있는가가 나와. 그러니까 뭐가 막 이것 때문에 힘들어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가 힘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지. 이제. 아픈 곳을 봐야 어디가 아픈지가 나오잖아요. 머리 아프다는데 다리만 자꾸 엑스레이를 찍어. 그러면 머리 아픈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진멸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뒤에 할게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지? 지금까지 뭔 얘기한 거야? 여러분 기억나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겠나? 이제 관자재 보살은 보는데 말하자면 보고 듣고 맛보고 우리 오감을 얘기해요.
우리가 의식하는 것들 전부들을 다 그 중에 항상 1번이 관이기 때문에 관자재보살, 관을 항상 상징적으로 맨 앞에 얘기를 해. 때 걸림이 없는 그런 분을 이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깊은 반야바라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의 눈을 떠서 이제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걸 봤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봤을 때에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공하구나. 그 공은 뭐예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비추어 보니까 그렇게 보고 나니까 어때요? 고통에서부터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게 되더라. 이게 이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이 부분이 이제 반야심경에서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이제 사리자라는 분을 등장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이렇게 한 명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색이 색불이고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한 시간이 이제 한 50분 했나요? 뭔 얘기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전화번호 하나 외우려고 해도 뒷번호 네 자리 외우려고 해도 얼마나 기억나요? 외워져요 금방? 안 외워지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애를 써서 외우려고 하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실체가 있으면 거기다 새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를 써서 이 번호를 외워야지, 아무리 공을 써서 뇌에다가 이걸 해도 어때요? 허공에 쓰는 글씨와 같아. 물에다가 쓰는 글씨와 같고. 물에다가 번호 써봐. 그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이렇게 생각들 있잖아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욕구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아무리 그걸 깊이 새기려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새겨져요? 사실은 새길 곳이 없잖아요. 새겨지지가 않아. 번호도 안 새겨지는데 어떻게 미운 감정은 새겨지죠? 어떻게 우울한 기분은 어떻게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건 어디에 새겨지는 거야? 아무리 그 기분 나쁜 걸 유지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이 이제 처음 청년한테 법문을 할 때 숲에 계시는데 막 괴롭다고 막 난리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리 와보라고.
그러면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여기에 괴로움이란 없다. 이게 첫 마디예요. 괴로움이란 없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첫 마디죠.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다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앤다는 건 뭐가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 그걸 막 없애려고 애를 쓸 텐데, 괴로움을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어디 아무리 쓰고 안 잊어버리고 그놈 미운 감정을 안 사라지게 하려고 해도 어때요? 새길 곳이 없는 거죠. 기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전화번호가 안 외워지듯이 사실은 우리의 그런 마음도 어때요? 아무데도 새겨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세상 경험을 할 때 경험하되 세상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수행이죠. 이제 반야심경의 수행은 이제 그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반야심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념처경하고 반야심경을 늘 같이 봐야 돼요. 대념처경이 너무 길어서 이거를 반야심경처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거 위에다가 우리가 외우라고 짧게 써놓은 거지. 근데 이것만 봐갖고는 거기다가 200몇 자 안에 구체적인 수행법을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있고, 이제 수지 독송하는 거는 반야심경에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잠깐 실습을 해보고 또 할게요. 둘째 시간입니다. 네. 금방 한 5분 정도 잠깐 앉았는데 이제 어떻게 앉는지를 잠깐만 안내를 하고 또 이제 해보면 좋겠어요. 저쪽이 보일라나? 보이세요? 네. 안 보이는 분은 상상으로 칠판을 보세요. 이제 조견, 오온, 그 다음에 개공, 이제 도일체고액 그랬죠? 우리 반야심경에. 조견은 우리 비추어 본다는 얘기죠.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오온이 모두 개자, 모두 공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비추어 보니까 오온을 이제 다 공하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번뇌, 고통,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함에서 내가 벗어나지지 않아. 내가 기분이 나빠.
예를 들면 또 슬프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는 것에서 그게 모든 고액이죠. 여기서 건넌다는 거기서 벗어나지지 않아. 그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수상행식, 수상행식. 마음이 이제 수가 감정이라고 하면 상이 생각, 행이 어떤 갈망. 이거 이제 나중에 또 할게요. 식은 이제 그런 과거의 업식이 올라오는 거죠. 기억들. 이런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요게 5가지잖아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식으로 무의식으로 저장이 이제 말하자면 쌓인다. 그러니까 원래는 쌓일 게 없는데 내가 쌓아두는 거예요. 원래는 쌓일 게 없죠. 근데 내가 쌓아두는 거죠. 이제 쌓아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비추어 보는 것은 뭘 비추어 보냐? 조견 비추어 보는 건 뭘 비추어 봐요? 이 오온을 잘 비추어 보면 이제 비추어 보는데 언제까지? 그것이 공은 무상하구나. 또 계속 들여다보니까 실체가 없구나. 무상무화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저것이 항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화가 났으면 이 화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없애려고 도전을 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걸 6년간 죽으라고 하고 이게 목숨이 끊어지는 이거 더 하면 죽는구나. 거기까지 해보고 이거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없애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절대로 인간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아는데 6년이 걸린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죽는구나. 근데 죽을 때까지 해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거다. 번뇌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화를 없애려고 하죠. 그렇게 안 해요? 화를 없애려고 해. 욕심이 나면 어떻게 하죠? 욕심을 없애라고 하잖아요. 욕심과 전투를 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불교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자기가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계속 그런 조사 스님들 이야기도 그렇고 다 그런 번뇌와 싸우지 말으라. 왜? 싸워서는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라고 해요? 비추어 보라고 하죠. 비추어 보는 것. 비추어 보는 것이 고액에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 뭐를? 오온을. 오온 중에 이제 화는 감정에 해당이 되겠죠. 감정, 화는 수에 해당이 돼요. 화가 지 혼자 화가 불뚝 나요? 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 밑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없으면 절대 화는 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해. 불편한 거는 반드시 나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의 밑에는 항상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은 화가 안 나. 그래서 건강경에서 뭐래요? 아라는 뭐예요? 욕심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욕심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라한은 어떤 경지냐? 그래서 무쟁삼매라 하잖아요. 건강경에 나오죠. 다툼이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는 걸 아라한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해. 갈등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라한이죠. 우리 건강경에 나오죠. 뭐 수다원, 사남 뭐 이렇게. 그래서 감정을 보면 그 밑에 욕구가 있고 또 고집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화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화를 보면 이것이 같이 보여야 돼. 그리고 이건 몸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몸의 어느 부위가 경직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하고 연결된 분은 이것을 자연히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집할 때, 꽉 잡을 때 뭐가 바로 몸이 경직이 돼요. 장기 중에서도 저 같은 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거를 꽉 잡잖아요. 그럼 바로 위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위가 아픈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집착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아픈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위장을 치료해도 계속 위를 아프게 하는 건 뭐가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몸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몸만 백날 가서 위장약 치료 약 먹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체의 병은 거의 다 마음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 다 하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7, 80%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병원에 가서 나을 수가 없어요. 아니, 급한 거는 해야지. 근데 뭘 해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가 자기 몸 관리에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이런 마음들을 경험할 때,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처님도 6년 동안은 뭘 했냐? 이 마음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했어요. 네. 조절하고 이겨보려고. 그거를 6년간 한 게 부처님이 고생한 거예요. 고생. 근데 그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들과 싸우는 거는 부처님 불교 한다고 하면 안 돼. 불교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불교를 한다 그래.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교하는 거예요. 지교. 지가 익혀놓은 지 가르침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온을, 이게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데, 비춰보는 방식이
이거는 동시에 항상 경험하거든요. 한순간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만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화만 있는 줄 알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구가 있고 또 어떤 고집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못 봐. 그리고 몸하고 어느 몸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제. 아니, 모르는 게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화의 원인인 욕구가 안 보여.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나도 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고집하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손에 무겁긴 한데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봐야 내려놓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보려고를 안 해. 자꾸 뭐예요? 싸움만 하고 조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이렇게 연부를 하고 진언을 하고 이러면 왜 하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요. 심묘장구 대달한 일을 해. 또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 또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그 마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이 마음을 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하는 이런 것들은 왜 해요? 그렇게 주의를 가져가야 이 오온이 보여요. 그래야 오온이 조견이 되는 거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손을 펴봐요. 손바닥을 한번 눈으로 봐요. 이렇게 멀리 두고 봐봐요. 손금 보여요? 아니, 자기 손금을 봐봐. 보여요? 보이지. 근데 명확하고 분명하게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또 아주 가까이 눈에 바짝 대봐. 보여요? 또 잘 안 보이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 가장 잘 보이려면 어느 위치로 가야 돼요?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음도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춰 보려면 적정한 위치로 내 주의가 옮겨가야 돼요. 한참 화가 나면 내가 화난 게 보일까요? 한참 뭐가 배가 고파. 그러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참 세상은 그분들은 수백 년, 수천 년 경험 속에서 하는 말이죠. 금강산도 식후경. 그게 뭔 말이지? 식후. 배고플 때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지. 아무리 금강산이 있어도.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건 뭐죠? 내가 갈구하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말하자면 뭐예요? 제정신이 지혜의 눈이 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온에 붙들려 있으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욕구나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뭐예요? 지혜의 눈이 닫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알아차려지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연부를 하고 진언을 하고 절을 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면 어때요? 뭐가 보인다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때는 마음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게 나야.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게 내 감정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이제 지혜의 눈을 딱 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혜에다 두고. 지혜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순간이잖아요. 아, 이것이구나.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정답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색이요?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 파란색이구나. 뭐뭐 하는구나. 뭐뭐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알아차림의 언어예요. 알아차림의 언어. 뭐뭐시구나. 그걸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거 누른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어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니 저 인간이 눈이 삐었나. 아니 누가 봐도 푸른색인데 저걸 어떻게 누렇다고 해.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요? 고집하는 거죠. 그 생각을 잡는 것이죠. 파란색이구나만 하면은 어때요? 아무 고통이 생기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내 생각이라고, 내 거라고, 나라고 잡지 않으면 저 사람이 노란색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보이는구나. 아,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갈등이, 번뇌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근데 그때 어때요? 그때 그 생각이 들렸을 때 저 인간이 나랑 생각이 틀려. 그러면 어때요? 저놈은 나하고 같이 못 놀아.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제 이렇게 커가는 거지. 이제 고통이, 갈등이나 분별심이 어때요? 분별심이 확장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분별의 세계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험하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기서부터 일으키는 그 일어나는 생각을 잡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 세계에 분별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지혜가 없다. 이미 지혜가 막힌 세계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해요. 지혜를 껐으니까. 지혜가 불이 꺼졌어. 그래서 지혜의 불이 꺼지면 무명의 이제 집착, 고집해서 그거를 집착해서 나라고 하고 나의 것이라 하고 그만 이제 더 이상은 정신을 깨어날 생각을 안 해. 그냥 거기서 살아버려. 이거를 무명, 밝음이 없는 중생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상태에서 다시 밝음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게 광명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상징하는 게 부처님이죠. 광명을 상징하는 게 부처님. 그러니까 불이 꺼진 상태를 무명이라 하고 밝은 상태가 광명이죠. 그러면 무명에 있는 존재가 따로 있고 밝음에 있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을 감아봐요.
앞에 보여요? 뭐가? 안 보이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눈을 감으면 뭐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이게 알아차리고 이게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시 정신을 차려봐요. 눈을 떠봐. 그러면 어때요? 다시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고 눈을 감고 뜨고는 누가 하는 거야?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말하자면 뭔가를 집착해서 그냥 거기에 푹 빠지면 내가 무명 중생이 되고, 거기서 그냥 그것에서 어때요? 벗어나면 놓고 이것이 무상한 것이구야 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눈을 뜨는 순간에 어때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라는 거라. 그대로 감고 뜨고의 차이, 밝고 어두움의 차이, 잡느냐 놓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 이렇게 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눈을 뜨면 무명은 바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공간인데 불을 껐다가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불을 켜면 그냥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대상이나 장소가 달라졌어요? 그냥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추어 보는 건 뭘 비춰봐? 이거를 비춰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뭘 본다고?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가 이 안이비설신이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거는 보려고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 법당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근데 저걸 보려고 애를 써봐요. 보이겠어요? 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보려고 애를 써. 뭘 보라고 애를 쓰냐? 이거를 보면 자세히 보라는 거라. 분명하고 명료하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일 때까지, 공으로 보일 때까지 보라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잖아요? 그럼 화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화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그게 뭐예요? 무상한 모습이잖아요. 화의 무상함이 보일 때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공으로 보는 거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봐요? 생겼다 사라지는, 분명하게 그것이 생겼다 사라지는 걸 보면 다음에 어때요? 다음에 그 화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상한 놈이 왔구나. 저번에 저 마음이 무상하다는 거 확실히 봤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다시 찾아오면 어때요? 이제는 속지 않아요. 당연히 그놈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끌려가겠어요? 그리고 힘을 못 써, 그 마음이. 내가 휘둘리지 않으면 그 마음은 와 있는지도 몰라.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거죠, 이제. 업의 힘, 업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부처님의 방식인 거죠. 자, 요거는 요 정도 하고, 그 수행 일지 쓰는 거를 한번 써봐야 돼. 금방
몇 페이지지? 20페이지. 거기에 이제 어떻게 쓰냐? 명상수행일지 예시 있죠? 예시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죠? 그 날짜하고 이렇게 적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벽부터 윗집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마늘을 찢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걸 계속 들어서 잠을 설쳤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다. 자, 그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상황은 뭐 사실은 할머니 이런 얘기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뭐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잠을 설치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는 사실은 어떻게 일어났냐?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귀로 들었죠. 그죠? 쿵쿵쿵쿵 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는데 그때예요. 그때 일어나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 이것이 오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복잡한 거 아니라 그냥 아까 뭘 봤을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소리 들었을 때 그때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뭐라 그래? 귀에 거슬리고 신경이 곤두선다. 뭐 자고 있는데 쿵쿵쿵 하니까 그때 몸의 느낌을 보는 거예요. 몸이 어떻겠어요? 머리가 바짝 쓰고 떼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이분들은 뭐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 말이에요. 그때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새벽부터 저럴까? 잠도 안 자나? 딴 사람, 아래층 사람 생각은 안 하나?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이게 감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장 달려가서 그만두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뭘 한 거예요? 조견 오온 한 거예요. 반야심경대로 하는 거예요. 오온. 이거를 비추어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어때요? 그동안에는 경험은 하되, 화만 냈지. 내가 화만 냈지. 이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내 몸으로는 어디로 연결되는지, 어디 몸이 경직되는지, 이런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런데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뭐 하라는 거라?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들을 경험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을 쳐놨죠. 맨 위에 거는 몸의 느낌이에요. 색 수상행식이면은 색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생각 있죠. 생각은 상에 해당이 되고, 감정은 이제 수에 해당이 되고, 행은 이제 빨간 건 욕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정확하게 잘 쓰려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불편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오른쪽에 공란 있죠. 여기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 그래 놓고 쓰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밑줄을 쳐봐. 아,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경험하는. 그래가지고, 난 도대체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다음 주에 들고 와요. 여기서 잘 안내해 줄게. 아셨지? 그냥, 지금은 시간이 좀 오늘은 늦어가지고, 집에서, 알았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다음 주까지 못했으면 다음 주에 일찍 와서 얼른 여기서 써.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한번 그런 거를 적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 사람이구나.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꼭 써와요. 우선에 한 장만 써와도 돼. 아니면 2장 써도 되고. 하여튼 간에 이거 이제 나중에 잘 쓸 줄 알면 금방 이거 다 써버려. 근데 금방 막 쓰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또 자기 노트를 다른 걸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쓰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반야심경 가르침이 우리하고 이제 매치가 되고 접목이 되고 우리한테 실제로 고액에서 건너가는 이제 전략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우리가 이제 실제 익혀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실제로 돼야 이제 내가 그런 방법을 익혀야 나중에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이제 우리 이 공부 6주 동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요. 일단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